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남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세상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위에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십자가를 버린 돌로서 지 못하니 원토를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일상, 콤마하고 부활의 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뭐 간단한 제목이지만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상, 부활의 살다. 그리고 이 책 겉장을 딱 넘기면 굵은 글씨로 된 질문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심각하고 그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인 것이다. 이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부활을 살라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에도 보면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구호가 나오는데요.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만든 구호예요. 교회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이게 저에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핵심적인 구호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호를 다 같이 외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절에 이 가슴 벅찬 선포가 우리 안에 뜨겁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 제목 또 이런 구호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저 1년에 한 번 그 부활주일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런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장애인을 만나고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해주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한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그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그 장애인을 고쳐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복음의 엑기스가 그대로 담겨있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번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삼 깨달은 거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부활신앙을 덧입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들은 그 삶이 소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쓸데없이 밤새 논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득권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소모적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면 딱 이 두 구도예요.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 먼저 이 종교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을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더니 그 장애인이 다시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얼마나 기쁜지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동물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그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게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소설인 줄 알면서도 그게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주인공이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면 뭐 똑같이 따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무명 가수가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막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가수가 되면 그 인터넷 같은 데다가 늦게나마 실력을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축하합니다. 내일도 아닌데 내가 다 기쁘네요. 그렇게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는 거 그 짐승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공감 능력이라면 여러분 지금 평생을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장애인이 참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뭐 얼마나 기뻤으면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너무 기뻐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제가 너무 소모적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또 7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만세라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니 지금 평생의 아픔을 고침받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편협하고 경직된 태도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 믿고 혹은 예수 믿어도 은혜 못 받고 경직이 되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 되기가 싫어요. 근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 그 장애인을 향해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뭐 소모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상 깨달은 게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그런 소모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포인트로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베드로의 대답 속에 나오는 나, 내 자신이 어떤 태도로 무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너희, 나 이 세 가지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이 부활신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제가 뭐라고 부연 설명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될 관계임을 인식하기. 이게 우리예요, 우리. 저는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발췌했는데요. 자,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결국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지만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은 베드로가 단독으로 혼자 한 일이거든요. 요한은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못 걷는 장애인이 다시 걷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릴 때 그 과정을 복음으로 멋있게 설명한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예요. 12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주옥같은 복음을 쭉 전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과 기득권자들이 누가 이 일을 행했냐는 그 물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 묻는다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베드로는 자기가 혼자 평고치고 복음까지 전해놓고 나한테 질문한다면 내가 잘 설명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느냐?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지난주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말에 독불장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독불장군은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 그렇게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남과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하면 이런 말.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도 혼자서 못하지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사모한다면 이 우리 여기 그 평택교회도 보면요, 뭐 자란 배경 다르죠, 신학 배경 다르죠, 생각 다르죠, 또 기질 다르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십시오.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한 분을 반복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번역은 더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지금 막 느낌표를 2개나 써가면서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평택교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평택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지금 제가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상생이에요, 상생. 내 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내 한 교회만 생각해서 뭐 성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도 부활의 정신이 아니고, 또 큰 교회에 막 블랙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쏠리는 이것도 절대 부활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와의 상생. 우리 평택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의 상생이에요. 3월 둘째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이지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고궁교회에서 동지방 여성교회 그 개색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그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뭐 지방에서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몇백 명이 너무나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도 막 덩달아 뜨거워져가지고, 그때 제가 설교를 막 엄청 세게 했어요. 사대교회 본문을 가지고, 막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죽었다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희망 없습니다. 그렇게 막 제가 엄청 강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막 강조하면서 지금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선교를 통해서 작은 성금이라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지방에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김호수 목사, 그날 그 교회를 겨냥해서 막 까는 설교를 했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예배에 참여한 자기 교회 장로님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요, 어떤 특정한 누구를 겨냥해서 그 사람을 까고 그 교회를 까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다면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평택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그 말씀으로 자기가 적용하고 접목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특정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그 교회 예배에 강사를 갔다면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또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날 장소만 빌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동지방 청교에서 모여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막 지도자이신데 제가 무슨 장소를 빌려준 그 교회를 겨냥해서 그 비판하는 설교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때 저는 그 설교 원문을 막 다시 보면서 왜 이런 오해가 생겼지?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가 약자를 겪고 또 그 황폐한 땅에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과정에서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똑같이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건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우리 평택교회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모든 교회가 맡겨진 사명에 따라 다 잘 감당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니라고 해도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뭐냐면 크리스찬답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상생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메시지고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단어가 너희예요. 너희. 이 너희는 제가 이렇게 부른 설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을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너희예요.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중작감에서 살리신 나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걸 빌미 잡아가지고 가둬버린 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들 내가 복수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어떤 감정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너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두 갈래로 전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 존재를.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다음 11절 12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악하게 인식해서 버렸지만 사실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냈다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 이걸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제에게 행한 책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는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너희에 해당되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요, 저는 설교할 때 어지간하면 무슨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아프리카 선교를 했다, 뭐 또 그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뭐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막 성경을 읽었다, 이런 예화는 전혀 뭐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설교자인 저에게 하신 그 일하심을 전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데 그 링컨 얘기할 겨력이 어디 있겠냐고요. 뭐 저보고 설교를 한 2시간씩 막 하라고 하신다면 뭐 링컨 이야기도 하고 리비스턴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슈바이처 뭐 그런 이야기도 다 할 것 같은데, 매 주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저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강력함을 증거할 때 들어보시면 거의 다 최근에 겪은 이야기예요.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아직도 전하지 못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설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먼저 설교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전하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일하심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에서 발견하는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딱 나라고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그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발견되는 이 자기에 대한 인식, 이 자신에 대한 인식,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도 중요하고 너희라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나예요. 나. 그럼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평생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서의 나예요. 제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제가 종종 뭐 저는 그 유치한 상상을 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제 머리에서 이 10절의 베드로의 대답이 자꾸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는 10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한 상상이 이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내가 했지 누가 했냐. 근데 성전 앞에서 안 봤냐. 옆에 요한은 그냥 서 있기만 했어.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뭐 있지도 않은 일인데 막 이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제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와 그 경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껄핏하면 내가 했지 누가 했냐,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안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본능을 늘 경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평택에 올라오고 나서 뭐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서도 제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그 세례요한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례요한의 역할과 존재를 아예 선을 딱 그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성경이 그 세례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딱 그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구절 건너가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세례요한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서대고 설명했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자기를 그 광야의 소리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리만큼 허무한 존재가 없습니다. 소리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존재예요. 근데 이미 자기의 메시지가 다 전해졌는데, 그리고 사라져야 주인이 그 다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막 웅웅웅웅 거리면서 방해하는 거 그 에코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은요, 자기는 광야의 소리래요. 자기 역할이 다 끝나면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 역할이 끝날지, 또 어디까지가 제 역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저는 구질구질하는 에코 같은 인생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게 바로 저라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뭐 한 번도 대놓고 입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누가 평택교회 그 어려운 교회가 뭐 이자 내느라 관리비 내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제 내면에서 뭐 틈만 나오는 게 내가 있지 누가 있냐, 내가 있지 누가 있냐고, 그거 내가 한 거야. 요한은 그때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죄성에 가진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부인 없이 그냥 열장만 많아가지고 맨날 너희만 강조하면요, 그건 아주 지독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어머니 뵈러 그 대전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뭐 지금은 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막 어머니 그러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엄마 아닙니까, 엄마? 저는 요즘에 매주 보는 엄마지만 헤어질 때가 되면 막 마음이 막 너무나 아쉽고요. 또 헤어지고 나면 그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그것도 원인이 있고, 또 우리 엄마가 한 주가 다르게 그 요양보호사 일을 너무나 힘겨워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나 애잔하고 아쉽지만, 뭐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요, 뭐 언젠가는 저도 그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약속한 거예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가는 날부터 어머니가 하신 잔소리가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잔소리가 뭐냐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전화 드리면 하시는 이야기가 너 여자 조심해야 된다. 너 여자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건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말고는 절대 눈길도 주지만 눈길도.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 하셨던 게 돈. 너 목회하려면 돈 조심해야 된다.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돈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막 계속 돈 조심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머니가 되게 무섭게 경고하셨던 게 명예. 종에게 명예가 어딨냐. 아니 너에게 무슨 명예가 있느냐고. 네가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자꾸 네 명예를 찾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막 잘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얘기야.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짓 아니냐.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지난 5년 동안 평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건 세 번째 잔소리예요. 왜? 제 안에서 껄핏하면 나오는 게 내가 있지 누가 있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제가 가지는 본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그 명예가 어디 있냐는 그 어머니의 잔소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 엄마가 한 이 경고를 여러분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성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예전보다는 너무나 악한 영이 득세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TV에 아이의 막 동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불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꾸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밥은 먹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명예. 자기 부인이 어려운 내 내면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지난 고난주간 동안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됐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회자 되는 걸 너무나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사 때는 되면 아직 그 숟가락도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그 아들이 남들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아들이 목회자로서 더 유명해지고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고생 안 하는 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근데 지금도 전화통화만 하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네가 사는 길이야. 그럼 왜 이 아들이 조금이라도 넓고 편한 길로 갈까봐 막 노심초사하면서 허구한 날 밥 먹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저희 어머니는 아시거든요. 뭘 아십니까? 이게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다 내가 있지 누가 있냐고 하는 그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정신을 늘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본능과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인칭 대명사가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잘 구비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보다 지금부터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평택교회보다 지금부터의 평택교회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꿈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160장을 같이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쁨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진히 다스리시네, 그분의 사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헌금 드리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 되길 원합니다. 틈만 나면 분열하고 틈만 나면 찢어져 있는 한국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다 공생하며 함께 가야 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 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다른 감정은 다 차치하고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 틈만 나면 내가 있지 누가 있어.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어려운 우리들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좁은 길이 복되고 복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과부의 두레돈을 놓치지 않는 주님께서 오늘 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귀한 손길들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듯이 이 종도 우리 성도님들이 험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깊이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날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고뇌에 빠뜨리고 불면에 빠뜨리고 날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항상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버지, 이 길이 갈등 없는 평강과 샬롬과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름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삶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덧입어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인 인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취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뜻